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왜 하필 10명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좋은 교회, 우리 신성교회 예배당을 찾으신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과 따뜻한 눈빛을 맞추면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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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잘하셨고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의 본문을 통해서 이 멸망해가는 도시 소돔 앞에 있는 한 사람, 또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한 달 동안 묵상했던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 창세기의 앞부분, 즉 1장에서 11장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처절한 실패 기록담이 그렇게 담겨져 있게 되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세상에 침투했고, 그 죄는 이제 가인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탐하면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결국에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심판 이후에 인간들은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까지의 결론은 명확하고도 절망적인데요. 결국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장에서 이 놀라운 반전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것인데요. 그가 바로 오늘도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되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땅, 소망 없는 그런 곳에서 그를 건져내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18장에서 굉장히 낯설고도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게 되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장면, 이 장면은 조금 우리가 의아스럽고 아브라함이 조금 건방진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그런 장면이라고 얘기해도 조금 이제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장면처럼 느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견보다 아브라함의 의견이 조금 더 옳아 보이는 그런 장면이 또 이런 내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흔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자라고 쉽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기복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창세기 12장과 비교해 둘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이제 그 현재의 모습, 사실 그때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격도 실력도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기근이 오면은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또한 이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라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던 참으로 민망한 수준의 신자에 불과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8장에 오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 그러니까 이것은 반항처럼 보이지만 이 얘기는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수준, 즉 동역자의 위치까지 그가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의 특징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고단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이 어디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어디가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던져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천국 가야 편하고 즐겁고 걱정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도 이번에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이제 새롭게 본 그런 어떤 재조명해 본 그런 구절이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친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에게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요. 이 아브라함을 그저 피조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또한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이로 키우고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친구로 벗으로 삼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그 길의 여정들을 보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우주적인 경영을 하시는 분이신데 굳이 한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만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는 내 아들 언제 주십니까? 내 땅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문제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멸망해가는 세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친구, 벗으로서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로봇처럼 우리를 부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고민을 함께 나눌 인격적인 동역자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아주 이제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좁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어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을 하거나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동역자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는 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친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친밀함이냐면 바로 이 부부와 같은 관계를 의미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때때로는 안 그런 적도 있고 오해를 할 때도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아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집안의 대소사를 깊이 의논하여서 결정하듯이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사람들과 의논하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것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 소돔 땅 망할 때에 제 재산 좀 미리 빼돌려 주세요 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요. 그는 멸망해가는 땅 소돔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자녀가 어릴 때에는 집안의 대소사를 이야기하고 나누지 않지만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은 어른이 되면 집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동안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 관계, 친밀함, 성숙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님, 의인이 50명이라면요, 45명이면요, 30명이면요. 그는 창조주의자 자신을 친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조카 롯 때문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롯이라는 사람은 괘씸한 조카입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고도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조카 롯이었죠. 그래, 야, 네 욕심대로 가더니까 꼴 좋아. 한번 당해봐.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눈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들을 그대로 닮아 있죠. 보면은 딱 만나보면, 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가깝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대부분 성품에 대부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성품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도 흐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종종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야, 이 나라가 정치가 썩었다. 경제가 문제다. 때로는 야, 요즘 젊은 것들은 소망이 없다. 이러면서 혀를 차기도 하죠. 직장 상사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도 좋아하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평가자의 인생을 살지 국률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사실 비난이라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놓고 비난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고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명에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한 명이 화장실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그죠? 3명 대화하는데 한 명 가면은요, 한 명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이 있으면요, 그냥 계속 화장실 가고 싶으면 참으셔야 됩니다, 그죠? 참으셔야 되는 이유가 안 참으면요, 어떨지 몰라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제일 쉬운 게 비난하는 거, 평가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 축구 경기 할 때 제일 쉬운 게요, 축구 경기 비판하는 건 제일 잘해요, 우리. 너무 편해요. 근데 뛰어봐라 그러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죠. 뛸 수 없어요. 제일 쉬운 게 비판이고 평가입니다. 평가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제일 재밌고, 평가하면요, 그때부터 나는 의인이 되거든요. 그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난이라는 건 누구나 잘해요. 비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잘해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욕은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평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 거기 망해도 되죠. 그럴 법하죠. 그 정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못 참았으면 거기 심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쉽죠.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 그 땅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까지 성장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배신한 조카가 있는 그 죄악의 도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그 친밀한 관계는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내 삶이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나는 평가자의 입장에 있는가? 궁율의 마음에 있는가? 돌보고 친밀히 여기며 정말 궁율이 여기는 그 마음속에 있는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여러분 자리에서 각자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우린 종교적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아쉬운 게 의무 때문에 살아갈 때, 그때는 결혼 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죠. 뭐가 좋아요? 그냥 부부처럼 친밀하기 때문에 아내가 보고 싶고 자녀가 보고 싶고 가정이 가고 싶고, 그럴 때 그것이 기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부부처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3번 해내야 되는데 3번 어기면 너는 안 돼.
너는 구원에 못 들어가. 우린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배운 적이 없다고요. 그냥 규칙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돼서 그게 어떤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친구로 여겼다, 벗으로 여겼다,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기 원하시고 그 친밀함이 있어야 세상을 비난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린 평가하는 자리에 있길 좋아해요. 비난하는 자리에 있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땅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울며 기도할 줄 아는 한 사람을 찾아내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신성교회가 비판과 비난의 소리보다 기도의 소리가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언제 가능성이 있어서 뭘 감당했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뭔가 가진 게 있어서 뭔가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돌아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이뤄내시더라고요. 비판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계속되고 있죠. 50명에서 시작된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내 의인 10명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위하여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대화를 멈추고 돌아갑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필 10명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망했던 이유는요, 군사력이 약해서도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신자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버린 진짜 이유도 그들의 음란한 때문이 아니라 그 죄악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기도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알고 있던 신학적인 지식보다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더 깊은 기대, 즉 어떤 이 가족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계산을 했겠죠. 롯과 그의 아내, 결혼한 두 딸과 사위들, 또 다른 자녀들 합치면 얼추 10명은 되겠구나. 적어도 롯은 아브라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걸었을 때 롯과 함께 같이 걸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군가 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으니까 약속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비록 소돔으로 그 롯이 갔을지라도 거기서 최소한 자기 가족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신앙인으로 교육하고 지켜냈겠다라는 일말의 기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거기 롯이 전도는 못했을지언정 자기 직계가족 10명 정도는 건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 10명 있으니까요, 하나님 참아주세요. 그 10명은 있잖아요. 그 10명 정도는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롯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이유는 소돔 성 사람들의 죄악이 심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롯의 실패 때문입니다. 롯은 거기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했어요. 그는 소돔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를
여러분 아시죠? 아마 말씀 묵상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위협합니다. 롯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내어주겠다. 미친 사람이죠,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딸들을 내어줘서 윤간하도록 만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아마 문화였다 할지언정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롯은.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소돔의 악한 문화에 젖어들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고 버린 상태였고 윤리도 신앙도 거룩함도 다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만약 롯이 그 죄악된 도시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가정마야도 거룩하게 지켜냈다면, 야, 세상이 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사랑하는 내 딸과 사위, 자녀들은 야, 우리 그래도 거룩하게 살자. 바르게 가르치고 가정마야도 거룩하게 지켜냈다면, 그 가정이라도 건사해냈다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이 망한 진짜 이유는 우리 생각해요. 죄인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죄인을 막아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설적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 롯과 그의 가족들마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돈 많이 벌어라.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냥 자녀 잘 낳게 만들어라.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그 자부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명예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노후를 즐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하나님이 물론 복 주신 자리라서 행복한 자리지만 그게 만약에 우리의 목표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만이 가지는 명예, 우리만이 가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막아서는 최후의 보루로 거기에 심겨 두신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킬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불법과 편법을 행하고 있을 때, 야,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휩쓸려가는 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거룩을 포기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순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도시에 내가 심판을 유보할 명분이 되어줄 의인 10명이 있는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나의 사람이 있는가? 아쉽게도 롯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 섞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이 땅 속에 들어가 방부제가 되고 생명이 되리라는 엄중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냄받은 이 땅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의 적용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값싼 은혜를 거부하고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롯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었어요. 그는 구원받았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편한 길, 넓은 길만 찾았죠.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잘하는 말인데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이다. 치명적인 적이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사죄고 참회 없는 세례고 십자가 없는 은혜를 말한다. 은혜가 싸구려 상품처럼 시장에서 떨이로 팔리고 있다. 때로는 교회가 주식회사, 신성교회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돈 버는 이익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박리라매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끌어모아서 헌금 많이 끌어모아다가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것.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풍성할 때도 잘 될 때에도 가난할 때도 안 될 때에도 여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전히 복음의 길을 걷는 것, 여전히 롯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모습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아쉽게도 많은 경우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롯처럼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일에는 거룩한 척하지만 때론 세상에 나가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싸우고 적당히 죄와 타협합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요, 당장은 손해볼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때로는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됐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자리에 있어야 됐고 비도 오지 않는데 그 방주를 지으면서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관계도 다 끊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도 다 끊어졌겠죠.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었어요. 그게 이상한 길이 아니었어요. 당장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손해 안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남들처럼 다 누리고 가지려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거든요. 때로는 인정하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쟁이로 살아가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골방에서 거룩한 친밀함을 쌓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친밀함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떼어드리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한 번도 보이지 않으면 문제죠. 친밀하지 않은 거죠.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자기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자기 것도 내놓고 시간도 드리고 삶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다 그런 거 보고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남자가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는가. 친밀함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시간을 떼어드리는 대가지불, 삶을 드리는 대가지불, 가진 것을 드릴 줄 아는 대가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 이엔 바운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은 방법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한다.
여러분 혹시라도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들이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우리 그 직분을 줄 때 저랑 약속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금요기도회 정도는 참여하자. 그죠? 우리 직분 받으면 권사되고 안수일사 되면 금요기도 정도는 참여하자. 제가 그거 하나만은 꼭 지키자 그랬거든요.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죠?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바쁘시니까. 그죠? 바쁘시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저랑 좀 봤으면 좋겠다. 그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정말 가까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눈을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인 말씀 묵상은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10분, 20분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골방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교회에서 세워진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하루 중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주님께 말을 걸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주님께 말을 거십시오. 주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묻고 듣는 친밀함이 쌓일 때 우리는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누가 무너지면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의인 10명이 악인 10만 명의 죄악을 덮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막아설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문제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문제를 막아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기도하는 거, 뭐 기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성실히 주님 섬기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라도 예수 믿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땅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 가정에 내가 심판을 멈출 이유가 되어줄 한 사람이 있느냐? 네가 속한 공동체에 네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근거인 의인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찾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인 10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박한 사명감이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명이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하나님은 그래 용서하라고 갖고 떠났습니다. 근데 소돔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롯이 있었지만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인으로서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자기 몸 하나 건수하지 못할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한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롯이 사위에게 말해도 사위는 그 얘기를 듣고 콧방귀를 꼈어요. 왜냐? 롯에게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긴다라는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롯의 사위들은 듣지도 않아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찾지 못했다.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안 찾아보신 것이 아니라 찾아봤는데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누군가 기도할 그 사람을 찾았는데 찾아보다가 찾지 못했다가 결론이에요. 오늘 신성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히 천국 백성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이 사회를 붙들고 싶어 하세요. 평가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가는 세상의 틈을 막아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 계시기를,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한 주 동안 우리 주님과 다시 친밀함을 회복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버려뒀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 시간의 자리, 그 예물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친밀한 그 관계를 회복하실 때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역사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벗으로 자라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로서 누리는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그렇게 회복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